예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김경희 집사님, 남편 되신 백경진 집사님의 반정을 들었습니다. 집사가 되고 나니까 또 의젓해 보이고 뭐 좀 달라진 것 같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꽉 찬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옷이 작아서 가요. 신흥 선수인데요. 저분이 현역 신흥 선수인데 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넘어뜨리고 또 내다 꽂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큰 신흥 선수를 넘어뜨린 것은 그 과거에 열린 셀에 우리 최인경 셀이더나 또 우리 셀 가족들이 그 여린 여자들의 그 사랑으로 눈물로 저 큰 거구에 저 우리 백집사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다 꽂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셀 가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똑똑히 보셨습니다. 이게 셀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제 2014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폭풍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기도를 좀 폭풍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바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따 혹시 뭐 가랑비도 내리고 또 어떨 때는 또 고향도 그런 빛 좋은 날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폭풍이 몰아치는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좋은 날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보시죠. 이게 난 기내인 줄 알았더니 덕질 기내인데 얘가 다른 애가 앉아있어요. 우리 영준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옛날 제자 오래된 제자가 또 왔군요. 반갑대. 대학생이 됐나? 내년에 지금 고3이가 그렇구나 말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봤는데 고3이 됐구나. 감사합니다. 또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몇 분 저 뒤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거기 은영이 차은영 집사 이달엽 집사는 앞쪽으로 와서 하면 안 되겠나? 너희들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도망갈 것 같은 느낌. 네, 두 사람 같이 서로 손잡고 옆에 와서 같이 지금도 참 좋은데 앞에서 같이 받았어. 은영이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아봤지? 은영이는 양육을 보니까 얘가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다가 또 책을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양이는 저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만 보고 있는데 손이 책을 안 보고 계속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치고 거의 무슨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제가 한번 좀 오해할 뻔했는데 손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농담 그만하고 이거 하이를 좀 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눈물로 거두는 기쁨. 오늘 눈물로 기쁨을 거둔 우리 부부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경희 집사님 뱃속에 힘찬이가 열심히 지금 힘이 실리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힘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알겠습니다. 새해에 박차고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그저께 수술하신 우리 허진경 집사님이 수술은 너무너무 잘 되었으나 뭔가 이제 예전에 그 자국 같은 것들이 암 자국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보인다고 그런 소견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암이 다 죽고 난 흔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직 검사를 이제 들어갔는데 15일 뒤에 발표가 난다. 그래서 그 예후가 좋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15일 한 2주 받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에는 요인이 없다 이런 말씀, 또 신앙생활 안에서는 구원 이외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안에는 구원 외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거 마음으로 또 삶으로 절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은 공짜로 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예수님이 그 가치로운 분이 희생하셔서 얻어낸 이제 가장 가치로운 구원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한테 값없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고 공짜로 받지만 실제로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비싼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공짜로 얻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제대로 표현되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연거푸 2번이나 그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거둔다. 또 울며 씨로 뿌리러 나간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신앙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눈물은 기쁨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씨는 단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뿌린다 하는 것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뿌린다 하는 것은 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거둔다 하는 것과. 눈물은 기쁨과 씨는 단과 그리고 뿌린다는 것은 거두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먼저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뒤에 무슨 결과든지 나타난 겁니다. 선행되어진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씨가 있어야 단이 있고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막힌 것이 하나 없이 시원하게 풀려서 통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적용의 부재 혹은 적용의 서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적용의 중요성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잘될 소망, 잘될 생각, 행복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별로 신통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또 받았고 또 단 하나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면서 단 하나 그 구원을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까지만 딱 그친 사람, 더 이상 이 구원을 삶에 적용해서 구원의 가치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만 딱 들여다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예수 믿어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은 가치를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불멸이라는 말을 그 사람한테 적용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멸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불멸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으니까 불멸이겠죠. 그런데 그 불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이겼다는 말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기니까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날고 지는 사람이 여러 하지만 제 아무리 날고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정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가치의 구원을 왜 사람들은 왜 죽을 때 그 죽음한테만 이 구원의 가치를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감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이겨내지 못한 그 죽음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사람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실상부 불멸의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수여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비결. 내 수명을 조금만 더 늘릴 수 있는 비결만 하나도 엄청난 돈을 그가 확보할 겁니다. 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고 내게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가치였기 때문이죠. 수명을 조금만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큰 어떤 대단한 발견이라고 말할 겁니다. 대단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수명을 조금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했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가치, 구원을 왜 사람들이 다른 것에다가 적용하지 못하고 왜 죽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가는구나 이러면서 왜 그 죽음의 순간에만 이 구원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죽음도 이기는 이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살아생전 우리 현실의 삶에, 오늘의 삶에, 우리 현실 문제에 이것을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불멸의 존재다 하는 사실을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에다가 적용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 믿음대로 소리를 좀 내시죠. 시작. 나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불멸의 존재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난에다가 한번 적용해보자.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보자는 거죠. 가난해도 죽고 부자라도 죽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예수 믿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가난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아끼실까? 아들을 주신 분이, 예수를 주신 분이, 독생자를 주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 무엇을 내게 아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난을 기도하며 돌파하고 또 기도하며 역전하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서 또 덧입고 그 은혜를 붙잡고 돌파하리라 몸부림치면 그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생명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구원을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분이 찰나에 불과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80평생 그 정도의 순간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내 식구,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이 유익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분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10편 37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적은 소유가 가난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탄이 조미되어 있는 그 악인의 풍부함보다 뭐하다? 낫도다. 아멘 합시다. 악인의 팔은 나중에는 종국에 부러지지만 예수 믿는 의인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붙드시기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뭐하다? 영원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10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뭐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 하지 않고 그저 불의하지만 또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인, 예수 믿는 그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팔이 부러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이 날마다 풍성할 것이라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10세 기자가 자기가 자기의 삶으로 증언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또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자손이 걸식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노라. 아멘이십니까? 책임지신다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와 같이 말씀대로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내가 성장해 버리면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까? 가난과 문제 따위가 내 삶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거 응답받은 거죠. 이게 승리겠죠? 혹은 또 다른 승리는 실제적으로 이 가난 문제가 경제의 복을 통해서 역전되는 것도 승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든지 상황이 변화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단코 주님의 사람이 가난 앞에 고개 숙이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불멸의 존재다 라는 사실을 방금처럼 가난에도 적용하지만 질병에도 이 문제를 적용해보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이 구원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적용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아유 가난은 가난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는 예수고 질병은 질병이다, 예수는 예수고 가정 문제는 가정 문제다,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실제로 내 가정의 문제에,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하면서 돌아보면 은혜 속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는 산 같은 것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이게 그냥 작은 동산에 불과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골짜기가 조금만 깊어도 문제인 것 같고, 이 땅에 우리가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이 평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 봉우리가 조금만 높아도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눈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이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끌고 가서 내 삶의 현장에 끌어다가 불편치 놓아야 하고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만 말고 고익하지만 하지 말고 은혜를, 말씀을 삶의 문제에 제대로 여러분 이 주사를 놔가지고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톡스 어디 놓습니까? 장유진 집사. 주름이 자글자글한 곳에 보톡스를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자? 말하면 훌거가 맞아는 거예요. 지방은 훌거가 맞아는 거예요. 쭈그러진 주름을 펴자는 거예요. 문제의 현장에, 현실의 문제, 바로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픈 오늘, 힘겨운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불안한 내 마음이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바로 그 불안한 마음속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죽어 천국 갈 때만 적용하지 말고 살아생전 이 땅의 모든 현실 문제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물리쳤잖아요. 내 앞을 가로막는,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을 구원이라고 하는 열쇠가 다 열어버리잖아요. 죽음을 연 이 열쇠가 가난을 못 열겠어요? 질병을 못 열겠어요? 우리 가정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 못 열겠어요? 죽음을 연, 이게 응답의 열쇠가 말이에요. 대의관계 문제, 장애 문제, 영혼의 세계를 열어놓은 이 구원의 가치 열쇠가 다른 것을 못 열겠는가 말이에요. 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세게 안 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여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해답이에요. 그러면 현실 문제 자체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좁은 식견이 훨씬 넓어지고 갑자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나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서 삶이 그렇게 협착해지는데 문제 자체에 그냥 거의 매몰돼가지고, 그러니 말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태도도 어둡고,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가 똑같다 안 합니까? 아까 제가 은혜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죽어서 보따리 풀겠다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지금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오늘 적용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오늘에다가 써먹어야 합니다. 적용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요, 적용해야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띄워주셔야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으세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말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남편도 옆에 있고, 아내도 옆에 있고, 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물리적으로 실제로는 하나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나 내 마음 같지 않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이 뭔지 알아내는 사람, 알아먹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다윗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라면서 내 편이 없었잖아요.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 내 편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형들이 자기 살궁리했어요.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가 내가 말제로 태어난 그 막내인데, 우리나라 같은 이 정서에는 막내가 그래도 제일 이쁘다 안 합니까? 막내가 막 셋째 딸 입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을 좀 배척하고 편애했어요. 그래서 막 내돌렸다 말입니다. 집안 잔치가 있을 때도 들에 보내가지고 일 시키고 부려놓고, 가정의 노동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 말제 아들을 돌렸다 말이에요. 그 일 좀 배워오라고. 그래서 가게에 도움이 되고 오라고. 그래서 돈이 될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외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늘을 못 삼고 또 양을 못 삼아서 그렇게 지내던 것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 말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이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장사 들어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아무리 이 자기 가정 본가에서는 자기가 벌렸지만 장가 가면 여러분 이 사기 사람 누구 사랑이 갑니까? 장모 사랑, 또 장인 사랑.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사위를 아들로 보면서 사랑을 주고 씨앗딸을 잡고 이렇게 하면 또다시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습니까?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추적하고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됐지 내 편이 없어요. 게다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미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예배할 때 이 기쁜 주체치 못해서 감격해 하는 이 남편 다윗의 마음을 알아먹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오버하면서 하냐고. 좀 절제하면서 작작이더라고. 이 아내가 성령이 충만한 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외로운 거죠. 내 편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도 전부 다 아들들도 자기 편 들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 가진 아들은 반역을 모의해서 아이 도벨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와 다윗의 친구이자 신복과 함께 같이 공모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친구도 배신하고 아들도 배신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내 편이 있습니까? 내 편이 없습니다. 평생 없어 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 두려움 앞에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 때, 야, 이 정도면 딱 죽겠다. 진짜 죽겠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가 목구멍까지 쫓아올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힘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끊었다. 에워싸이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워싸이지만 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고난이 역경이 나를 에워싸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러다가는 딱 죽겠다 싶은 죽음의 공포가 또다시 나를 음습할 때도 우리는
이 같은 말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살 길이 다 있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따가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알아먹게 하려고 권한을 주실지라도 경책하실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이 부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적용하는 그 적용이 실패하면 내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이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론이고 성령이 이론이고 사도 행전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게 지금도 살아 움틀거리는 역사가 아니라 이게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이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오늘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플러그 안에 이 전선을 꽂아놓고 플러그에 이것을 찔러 넣어야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플러그를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사색하니까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라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능력, 신앙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깊이 적용해서 반드시 그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의 이 시편 126편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거듭거듭 적용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의 내용들을 삶에 진짜로 적용하라 치면 반드시 눈물이 요구되어집니다. 왜 적용하는 것에 눈물이 요구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핀잔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앞으로의 모든 삶을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치고 나가겠어.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우리 자신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내 속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 나의 겉모습만 보고서 입을 대기 시작하고 동정을 하거나 조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에서 눈물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그 신앙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결단하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이제까지 다 친구가 많았지만 술 친구, 세상 친구, 같이 속해가는 친구, 세상에서 향락하고 즐기는 친구 많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내 믿음을 선포하면 외로워집니다. 그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갑자기 인간 생활이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선택한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계산들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이 왜 납니까? 서럽고 속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만나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한 이불을 들고 자라왔고 함께 살아온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믿은 대로 살겠다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는 조금 더 변질되지 않은 신앙으로 나는 살아가 보겠다고 신앙적으로 고집을 딱 부릴 때에 가족들과 무언가 단절되는 것을 곧장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고 칼을 주러 왔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될 것이고 형과 아우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철천지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은 바르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을 선포할 때에 원수지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순간 정을 계속해서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내게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이 원수됨의 경험은 이 분리의 경험 이 왕따의 경험 이 경험은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원수와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찰나적인 분리를 통해서 마침내 성령으로 기도하는 나의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불신자 가족들이 돌아오고 붙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주영수가 별나게 믿네. 아이고 뭐 요즘에 뭐 각중에 이제 다시 또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아마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 교회 나가니까 다행이네. 나는 여기 나가고 너는 거기 나가고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균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영수야. 그래 해라. 그런데 어느 날 딱 만나보니까 평균 이상을 하는 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능력이 부모와 형제를 바로 자서처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한 것입니다. 잠시의 분리, 잠시의 왕따, 잠시의 고독, 잠시의 눈물, 여러분 이것을 감내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걸어가시던 그 길목에서 이런 눈물 나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여러분 물고기와 또 떡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들이 그 기적의 음식을 먹을 때 배를 두들기면서 트름을 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빨을 쑤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음식 다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는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빨을 갈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누가 소화할 수 있겠노?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떠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눈물나는 피눈물 쏟는 나라는 시간 아니겠어요? 사람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일꾼인가 싶어서 다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 욕구를 다 채우고 휘파람 불면서 이쑤시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막 부정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전부 다 부정하면서 조롱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피눈물이 쏟아지는 이야기입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병이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으나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썩난 폭군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입니까? 무엇보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핏방울이 쏟아지기까지 절규하며 기도했습니까? 눈물 나는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마저도 경험하셨던 눈물 나는 상황이 생겼다 하는 이것이 결코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 이꼴 상황의 종료, 신앙의 끝, 내 인생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나는 상황은 그냥 눈물 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 비록 우리가 눈물 나는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면 이 눈물 나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 나는 상황이 생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그래서 핏물이 쏟아질 때, 눈물이 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울면 됩니다. 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야 할 길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 나는 상황이 신앙의 도전이 끝을 내야 할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부대끼리 눈물 나는 상황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그냥 눈물 흘리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내 곧 반드시 주님이 웃게 하십니다. 운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서럽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몰라주고 외롭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과대망상으로 너무 침소봉대에 있어
우리가 작은 상황에 눈물 조금 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오버합니다. 끝난 것처럼 절규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다시 주의 길을 가겠는가?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끝났다! 주님은 한 번도 끝낸 적이 없는데 본인은 무조건 끝을 내려고 합니다. 끝을 내야 죄책감을 내라니까. 아니요. 내가 혹시나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눈물이 나고 또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씩 죄책감이 느껴져서 가슴에 양심에 찔릴 때 양심 찔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끝내면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 끝내면 회개할 일이 없죠. 교회 끝내면 사람들과 이방한테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이혼하면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내 집을 각서에서 나가면 더 이상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끝내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가치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이번 이 타이밍은 눈물을 흘리며 가라고 하시는구나. 조금 울면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 어쩌면 눈물은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인지 모릅니다.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눈물을 욕되고 부끄러운 일에 흘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성령이 울게 하시면 기꺼이 거기서 눈물을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울면 건강하게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그만큼 흘려놓고도 결국 씨를 뿌리지 못해버리면 눈물 흘린 세월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그걸 제가 이때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씨를 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모든 신앙적인 은혜를 현실 문제에 직결시켜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씨는 굉장한 가능성이지만 이것이 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가능성으로만 그치고 말아. 그러니까 농부 손에 있는 씨가 어떻게 돼야 되죠? 최소한 땅에 떨어져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눈물이 나도 이거 이 말씀대로 살아서 되겠나?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적용을 해가지고 과연 답이 되겠나? 계산이 복잡하지만 눈물이 날지라도 씨를 뿌려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라 하면 사랑이 안 되더라도 눈물이 나서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이게 분노도 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할 때 눈물이 날지라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판단이 다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뭡니까? 오늘 목회자가 기도하고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씌워주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목사가 씌워주는 시간이 설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건네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 혹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에다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신앙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씨앗을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에 힘차게 뿌려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내 보기로 결단해야 하고 또 직접 살아내기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문제가 많았을 때, 포로기로 끌려가지 않았을 때, 좀 더 평범한 시절에 왜 진작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좀 눈물을 좀 쏟고 좀 몸부림 좀 치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이만하면 되겠다. 아니 모든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죄 좀 짓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회개에 인색하고 자기에게 너그럽고 그러면서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맞아가지고 그들이 고생, 고통, 역경을 통해서 피눈물을 쏟았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아끼며 징계를 통해서 피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직접 몸소 겪으면서 그들이 얻은 단 하나의 결론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아실 것은 오늘 이 시편 126편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오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 불렀던 그들의 시편의 노래입니다.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 얼마나 감격 속에서 부른 노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노래 속에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면서 내린 단 하나의 결론,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인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에서 기쁨의 단을 수고하지 않고 거저 거두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쁨의 단을 거두면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과 평안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뭐 그렇지, 원래 좋은 거 아니었나? 원래 뭐 평안하고 우리 행복했잖아. 자신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고 기쁘고 행복한 까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임을 그들이 서서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참 신앙의 사람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눈물을 아는 자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씨의 가치를 아는 자가 더 가치로운 단을 소유하게 되고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만이 거두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몸소 배운 것입니다. 70년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영적 세계에 진짜로 요인이 없구나.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구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구나. 기쁨으로 거둘 단에만, 내가 누리게 될 축복에만 아멘으로 허락하지 말고 거기에만 시선이 고정되지 말고 그 아름다운 결론을 얻기까지 감당해야 할 눈물로 뿌리는 씨에 대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우리 안에 움직이는 신앙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적용하고 그 신앙의 말씀대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려고 마음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겠다는 발버둥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시작.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시 아멘 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불신으로 묶어버리면 응답도 묶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 묶인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늘의 응답과 축복도 풀린다고 예수님이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용하고 들린 말씀, 배운 말씀, 내가 들리고 내가 익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주님은 주님의 몫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에 이제까지 엄두가 안 나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문제들, 또 나를 두렵게 하고 눌리게 만들었던 문제들, 오늘 이 마지막 밤에 불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땅에서 내지 않고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내년 2015년도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열매, 같은 단을 거두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있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같이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씨를 뿌립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면서